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우리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예,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오늘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전국을 보면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 전국입니다. 코로나와 여러 정말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민족의 대이동이 정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밝히 보는 것,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핵심을 보는 것,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운동에서도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구안이라고 그러죠. 공을 정확하게 보는 것. 운동은 곧 눈으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선구안이 있어야 합니다. 축구도 정확하게 공을 보고 잡아야 되고 차야 되고 그 포인트로 정말 힘을 다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도 130km, 150km로 날아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공을 그 배트로, 민들민들한 배트로 맞춰서 여러분 정확하게 맞춰야 파울이 안 나오고 땅볼이 안 나오고 홈런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 또 공을 끝까지 보는 것, 배구도 정확하게 뛰어 올라와서 그 공을 정말 타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때리는 것, 점프와 몸의 힘이 합쳐져 그렇게 때려야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운동도 삶도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정치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여러분, 이 정치도 전국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처방전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실행해 나갈 때 새롭게 되어지고 고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잘 파악해야 잘 고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아는 것. 뭐가 문제인가? 뭘 고쳐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그것을 시행할 때 경제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찰, 문제를 주목하고 정확하게 보고 파악하고 그리고 해법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더 발전된 나라로, 더 발전된 삶으로 점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이 열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성취와 비약적인 발전은 바로 눈이 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에 눈을 떠야 재미있는 것이죠. 과학에 관찰하면서 정확한 원리를 파악하고 그래야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학과 또한 감수성에 눈을 떠야 글을 쓸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을 뜨면서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리고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세다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이 맹인을 좀 터치해서 고쳐주십시오. 오늘 본문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여러분, 예수님 앞에 터치하기를, 손 대시기를, 힐링 터치를 예수님이 잘 만드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아마 이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했던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사람들을 빠져나와서 그 마을을 빠져나와요.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눈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뱉는 것도 이상한데, 그리고는 그런 다음에 안수한 다음에 이제 뭐가 보이니? 잘 안 고쳐졌어요.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아마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맹인이 아니고 어렸을 때는 정말 잘 보이다가 어떤 사고가 나서 또 눈에 병이 생겨서 아마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해가지고 고치시는, 여러분,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고쳐지더니 나중에 두 번이나 안수해야 고쳐지는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혹시 영성이 좀 딸려가지고 그래서 두 번 그리고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이 알려질까봐 모르게 그 사람을 데리고 야, 이리 와봐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실패하면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싫어서 정말 구석진 곳으로 마을 바깥으로 끌고 왔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을에 있을 때보다 더 따라왔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눈먼 맹인을 고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탁월한 눈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 처음 창조받은 아담의 눈은 정말 뛰어난 눈이었어요. 그의 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시력이 좋았고 정확했고 본질을 깨트려 봤고 그리고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동물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물들이 딱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 본질을 파악해요. 아,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독수리다. 여러분, 아담은 얼마나 정말 그의 눈이 밝던지 한 번 보면은 본질을 파악하고 특성을 파악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모든 학습이 다 끝났다. 머리가 비상하고 얼마나 정말 뛰어난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며 다 파악하고 그래 얼마나 영리하고 민첩하고 아름다웠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자 얼굴이 시커멓게 됐어요. 인간의 원래 유대인 전승에 보면 아담의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얼굴도 크고 그리고 얼마나 장사고.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얼굴이 새카매 쪼그라들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지혜는 사라져버리고 눈은 점점 침침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봐가지 못하고
오직 죄 짓는 것에만 마음이 불타가지고 불나방처럼 죽을 줄도 모르고 죄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서 집착하고 돈에만 집착하고 쾌락과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소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껏해야 120년밖에 살지 못해요. 노아 때는 900년까지 살았지만, 타락에서도 900년 살았지만, 그러나 지구의 홍수가 나온 다음부터 지구를 보호했던 수막이 다 물이, 하늘의 창이 다 물이 다 빠져나와서 이제 자외선이 직선으로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땅을 박토를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노아 홍수 이후에 120세로 한정돼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도록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진화론적인 세계관과 철학 속에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생존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늘을 보면서 영혼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이 땅의 것만 그냥 눈이 그냥 다 멀어가지고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속인 것 같은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 버려서 우리는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대로, 장난을 친 대로 그냥 우리 인생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영적인 맹인들을 고쳐주시기 원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이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 앞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이 허비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간으로 사용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그 반석 위에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소경과 같은 우리가 정말 눈이 떠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베세대 광야에서 오늘 본문은 4,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나 다른 본문에 보면 5,000명이 모여요. 5,000명 이상.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남자들, 성인 20세 이상 남자들에 대한 숫자에 불과해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 3배 정도, 5,000명, 그럼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막 모여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먹었어요. 떡을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여러분 그들이 모았어요. 4,000명을 먹이고 여러분 또 광주리를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이분을 왕으로 우리가 추대하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다면 이분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떡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해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진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영안이 아직 떠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8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들이 눈을 달고 있어도, 귀가 있어도 정말 진짜 보지 못하고 가짜만 보고 있고, 여러분 그들의 욕심에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그런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아직 눈이 뜨이지 못해서, 사람들이 눈이 뜨이지 못해서 다 오해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떡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땅 문제만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쓰겠다. 공평과 정의의 문제다. 복지의 문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해결해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 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소경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경의 문제는, 이 영적 맹인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떠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눈이 뜨기 전까지는 그의 모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의 모든 미래가 율법에 있는 줄 알았어요. 율법에 있고 학문에 있고 가문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가문을 꽉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 열심을 했어요. 눈을 뜨기 전까지는 정말 그 율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 이단자로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마스카까지 가서, 그것도 살인 면허, 죽여도 나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유대인의 공문을 가지고 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홀련히 빛이 비쳤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멀었어요. 인간의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물어보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천지개벽한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는 이단자고 인간이고 사기꾼이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느냐 도저히 믿지 못했는데
부활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보니까 예수의 관점으로 그의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게 가서 여러분 안수를 받으니까 그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의 영안이 떠지고 그리고 그 관점으로 보니까 그의 모든 삶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 추구했던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또 가문이라든가 이 땅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부활한 주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 세상을 비전을 발견하고 영성을 발견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비전과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눈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셨던 관점으로 보기 전에는 그는 아버지의 응석바지였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잣집의 막내 아들, 자기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내였어요. 응석받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어머니 라헬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행복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나중에 오히려 형들의 질투를 받고 팔려가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예수님밖에 예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때 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에 여러분 빛을 남긴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 세상의 여러분 관점을 이 세상의 시각을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18절에 바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험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다가 죄만 짓다가 사탄 마귀에 쳐놓은 모든 덫에 걸려서 호우적거리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진짜 세상을 보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침을 바르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했어요. 눈을 뜨게 만들었던 거죠.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을 이렇게 가지고 그를 바르고 실로암 맹인에게는 진흙으로 침을 맡아서 이기죠. 이겨가지고 그 눈에다 발라요. 여기는 진흙이란 말은 안 나왔어요. 이 말은 마치 창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흙을 가지고 그런데 그 흙 속에 뭘 넣느냐?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땀과 눈물과 피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말 귀한 여러분 타액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죄를 범하고 눈이 흐려졌죠. 눈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언약을 세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겠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여러분 율법 언약이에요. 율법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고 모세에게 언약을 세우고 야곱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바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이 정말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의 눈이 떠지고 너희들은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내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강조했어요. 안식일을 강조하고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세워서 계속 율법을 준수하게 만들고 죄가 없어지게 만들고 그렇지만 그 첫 번째 맺었던 언약은 그들이 다 나중에는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과 아내와의 언약이죠. 내 남편이 되었어도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다녀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 인간이 아내라고 표현해요. 그 손을 잡고 왜냐하면 손만 놔버리면 고멜처럼 죄를 범해요. 손만 놓으면은 그냥 바람 피우고 세상에 남자라고 생긴 사람이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한시도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잘 때도 손을 잡고 자요. 잘 때도 손을 잡고. 그래서 늘 그냥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 무슨 말입니까? 손모가지를 끊어버리고 죄를 지러 가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정말 크든지 세상이 얼마나 좋든지 그래서는 도저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애통케 하면서 내가 너희를 첫 언약을 세웠지만은 그 언약이 실패했다. 너희들을 인간으로서 눈을 보게 만들고 뜨게 만들고 그러나 너희들은 나무 같은 것만 보이고 정말 진짜 하나님이 줬던 그 선관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러면서 둘째 언약을 이야기하죠. 둘째 언약. 우리 함께 이사야 42장 16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그의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는 맹인이에요. 맹인.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정말 오셔서 이 맹인들을 새로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서 밝히 보게 지름길로 인도하고 그 앞에 흑암이 광명이 되게 만들고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곱게 만드는 여러분 그분 우리 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워요. 첫 번째 언약은 율법 언약을 세워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속사람을 깨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걸 파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 되어서 손을 늘 잡고 되게 있어도, 그랬어도 율법을 깨버리니까 율법을 읽는 동안에는 눈이 침침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인간의 눈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는 첫 번째 완수, 예수님께서 안수했던 것처럼 나무 같은 것,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해요. 진짜 관계를 이루지 못해요. 모든 걸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어떤 두꺼운 어떤 여러분 옹이가 남에 있어서 있는 것처럼, 나무와 나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삼포능자가 그 서계림, 원래 이름은 돌의 숲이라는 책을 썼어요. 돌숲이다. 이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푸른 가시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고 왔어요. 거기에 보면 가족이 있어요. 가족,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런데 가족이 정말 돌 같아, 돌. 진짜 남편의 고통, 남편의 아픔, 아내의 정말 원하는 것, 아내의 마음속을 살피지 못하고 겉으로만 그냥 가족인 채 하고 겉으로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진짜 인생에 대한 고민이 뭔지, 사랑에 대한 고민이 뭔지, 그래서 서로가 그런 문제를 나누면은 불편하니까 나누지 않고, 나중에 주인공이 고독 속에 빠지고 외로움 속에 빠지고, 친밀한 가족이 있고 친밀한 부모가 있고 자기 낳아준 아버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고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인간이 왜 돌의 숲처럼 변했는가? 마치 현대 가정이 돌과 돌끼리 부딪히는, 말뚝과 말뚝이 부딪히고 나무가 나무가 있는 것처럼 전혀 교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것을 꼬집어서 그가 픽션으로 만들어낸 그 소설이 바로 푸른 가시라는 소설이죠. 여러분 참으로 그런 관계. 그런데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께 안수해서 여러분 눈을 떠진 것처럼 두 번째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에요. 오늘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다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두림 아래 기록하지 않고 이제 종이로 쓴 것이 아니라,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신비에, 너희의 가슴에, 너희의 심장에다가 기록해 놓겠다. 기록해 놓겠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1장에 보면, 우리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주고, 그래서는 이제는 여러분 이제 똑똑하게 눈을 보이게 만드는, 세상을 보이게 만드는, 모든 걸 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본 순간은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는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일어나고 사건이 생기고 사연이 생기는, 진짜 인간 대 인간의 그 마음 가슴으로 부딪힐 수 있는 따뜻한 교류가, 진짜 그 아픔이 뭔지, 그 사람의 눈물이 뭔지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죄의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고 그들의 사연들이 들려오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눈의 관점으로 보니까 누구는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여러분 자세히 그들을 보면 모두가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피에 혈관에 여러분 뜨거운 피가 흐른다는 것을 느껴지는, 그래야 진정으로 도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볼 때 두 번째 안수 받은 두 번째가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정말 두 번째 그런 것을 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가 아직도 눈이 멀었다. 너희가 첫 언약에 갇혀 있다. 너희는 진짜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눈을 창조하신 분이고 너희들을 만드신 분인데, 그러나 그 첫사랑, 첫 언약은 나무같이 보이고 의미가 없고 바람에 흔들리고 뭔가 낙엽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 마음에 있던 그 느낌, 그들의 어떤 교감, 그들의 아픔 눈물을 나무에 잘라도 소리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뗄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이제 따뜻한,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뭐가 문제인지, 정치를 볼 때마다 뭐가 쇼가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내가 주겠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맹인이 고칠 때 주목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주목하여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목하다는 말은 바로 디아블레포라는 말이에요. 통해서 봤다. 통해서 봤다. 두 번째, 이 맹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보는 관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왜곡된 진실이고 가짜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만이 진짜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좀 틀린 것 같네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다 피하셨어요. 썩을 것을 다 피하신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 중요한 것, 그리고 생명을 드러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주목하면서 남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목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주목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그래야만이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들의 아픔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진짜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밝히 보여지고,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정확하게 정말 밝히 세상을
정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살려면은 세 번째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 마을, 베세다라는 마을에서 끌고 와요. 그 사람을 끌고 와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치 끌고 가는 모습이 율법의 남편이 아내를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그리고 마을 바깥의 광야에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마을 바깥으로 손을 잡고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마치 첫 언약을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눈을 띄워주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세기가 다 내게 속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나의 소유가 되어지고 지상 나라가 될 것이다. 십계명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첫 번째 계명은 그들의 눈이 떴지만 온전하게 뜨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갈보리의 언적의 언약을 통해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완전하게 사람의 눈을 떠서 인간의 눈을 밝힌 다음에 무엇이 보이나 주목하여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하고 복음을 주목하여 이 세상을 보니까 이제 밝히 보이는 거예요. 밝히 보여. 밝히. 이제 밝히 보이나이다.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고 사람들의 정말 피로가 보이고 그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도 보이고 문제 해결책이 보이고 어떤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도 보이고 어떤 경제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할 것인가가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보인다 하니까 이제 집으로 너는 마을로 가지 마라.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집으로 보냈는데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좌절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너희가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으로 가지 마라. 제약된 땅으로 가지 세상으로 가지 마라. 이제 너가 가야 될 곳은 계속해서 너의 관점을 키우고 너의 믿음을 키우고 너의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 눈을 키워주기를 원하세요. 천국의 보화를 보기를 원하시고 천국의 가치관을 우리가 장착하기를 원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고 첫 언약에 매여 있고 뭔가 세상을 잘 안 보여. 희미하게 보이고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주의 십자가 주의 복음만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우리 집 금쪽이를 보면 어린아이가 말도 못해 막 울고 막 떼쓰고 근데 왜 우는지는 몰라요. 왜 우는지는 몰라. 오은영 박사가 정확하게 알아내죠. 정확하게 대부분 보면 그 부모들의 어릴 때 커가면서 받은 상처들을 드러내고 그 상처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
보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봐야 진짜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늘 보화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욕심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진짜를 보지 못하고 헛된 허상만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러한 그물에 걸려서 호적거리며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급과 보화를 보게 만들며 이 땅에 없는 것, 이 땅의 위대한 일들을 위대한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통로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들로 세움받아 싸우니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다 정말 성장하고 더 형제와 또한 친지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품어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